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지난주 우리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개인의 순결뿐만 아니라 결혼의 보존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독신 생활에 있어서 미혼 상태에서 나의 순결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그 결혼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서 순결과 결혼의 보존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자, 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첫 번째는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폭력이나 합법성을 가장하여서 행하는 거짓 저울,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 이와 같은 것들, 전세 사기 등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속임수와 관계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소유와 삶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의 소유와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폭력이나 합법성을 가장해서 이웃을 속여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거짓 저울, 진짜와 같은 가짜를 만들고 또는 위조화폐, 고리대금, 전세 사기도 제가 넣었죠. 그리고 이웃을 속이는 여러 속임수와 관계. 오늘날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웃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까? 단순히 전세 사기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가짜를 진짜처럼 바꿔서 요즘에 금이 비싸다고 하니까요. 인터넷상에 금을 판다, 금목걸이를 판다고 해서 샀는데 보니까 이게 또 가짜여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물불을 가지 않고 속여서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금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이웃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때론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소유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부정하게 취하는 모든 행위와 관계, 속임수를 하나님이 금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머니 속에 큰 것과 작은 추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또 두 종류, 큰 것과 작은 되를 갖고 있지 말아라. 공정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가지고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시편 15편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정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공정하지 않고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속여서 자기의 실속마진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상거래.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도 금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로소득인 거예요.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아픔을 이용하여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꿉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꾸잖아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돈이 없어서 돈을 꿔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일수라는 게 있었어요. 일수.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요, 돈을 빌려가지고 매일 일한 거에 일부를 갖다가 매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일수하시는 분들이 돈을 한번 빌려주면 그 집을 맨날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주고 도장을 받는 거죠. 나 오늘 일수 찍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나마 그 가난을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정당한 상거래를 하고 이웃의 소유와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바르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사채업자들 같이 남에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자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 같은 공정한 거래와 질서가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웃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 그게 도둑질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이용하여서 그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자체를 금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을 봐요. 그들의 수고와 땀이 간악하고 악한 자들의 속임수와 관계에 의하여 무너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삶이 무너진 현실을 경험하고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의 날을 보내죠. 돈 있는 자가 얼마를 잃는 것은 크게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지켜주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죠.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의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속임수와 관계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이웃의 소유와 삶을 지키고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는 결국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탐욕을 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8계명은 탐욕을 금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이 내 탐욕과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질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 그것들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와 같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고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 이웃과 주변에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배와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수종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수종드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꾸어주되 이자를 받지 않아야 되고 매점매석하는 일은 살인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또한 혼자 호식하며 독점적으로 부를 누리며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 내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써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바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다 보니까 갖고 오는 가축들이나 또는 재물들이 병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이들이 좀 더 편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순수한 의도가 사라지게 돼요.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이득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때문에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싸고 형편없는 재물을 사야만 했고, 성전세를 내면서 많은 수수료를 내야만 했어요. 우리가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너무나 비싼 물가에 깜짝 놀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김밥 몇 개 이렇게 놓고 10,000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내놓고 많은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봐요. 결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상거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겁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이웃의 약함을, 이웃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배를 채우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값싸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내고 사도록 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 자체도 하나님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따라서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하려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욕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사용하고 이웃의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나타나서 우리가 이웃의 소유와 그들의 삶을 지키는데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11문을 보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해 주는 겁니다. 이웃이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어서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우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할 때가 많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탐욕을 버리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웃의 이익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경제적 선행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지키기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보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다 라고 얘기해요. 황금률.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가 그의 궁전벽에 금으로 새겨놓은 데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금으로 새겨놨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런 형태의 교훈은 성경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란 세상처럼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 것과 삶을 나눔으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내 배를 채우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세상이 우리의 소금과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이죠. 소금과 빛이 되는 삶, 그 삶은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희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물질 하나도 내놓기 위해선 우리 안에 많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돈을 갑자기 꺼내서 남에게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는 돈,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줄 때는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면 얼마를 줘야 되나? 돈에 줄 기회와 돈의 양과 같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에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 삶에 여유가 없는데 라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내놓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을 내놓는 일은요,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내 것을 내놓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사야 58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손이 도둑질하는 손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살피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58장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굶주린 것,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 죄를 펴고 나가는 것,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의 소유를 나눠서 너희가 비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에 빛이 되고 그들의 삶이 물된 동생 같은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것들을 나눔을 통하여 이웃이 부자가 되고 이웃이 잘 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자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실히 일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물질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실히 일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일부를 이웃을 향해 나눔을 통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탐욕과 욕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서 그 삶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8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으로 물든 세상에서 내 유익과 내 배와 내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과 이웃의 배와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처럼 우리가 탐욕에 물든 삶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소유와 삶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기까지 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살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거죠. 불의한 재물에 대하여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용하도록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있다면,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살피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인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우선이 되고 전부가 되다 보니까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살인을 행하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은 돈이 전부인 이 세상과 다른 돈을 나눔을 통하여, 돈을 비워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가진 바를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위하여 나눌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나타나겠죠. 사실 삶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벅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벅차는데 내 것의 일부를 나누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나눌 수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삶조차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나눔의 시작이 어려운 것이지 나눔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계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이웃의 소유와 삶을 지키고자 힘쓰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상거래와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또한 그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제8계명에서 우리의 이웃의 소유와 삶을 침해하거나 빼앗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의 이익을 증진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눠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